비가 와서 좀 축 처지기 쉬운 그런 날씨인데 주님께서 오늘도 목양주일 아침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사실 목양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 또 안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흔히 교사주일 뭐 이렇게 또 목자주일 이렇게 또 어떤 교단은 교역자주일 뭐 이렇게 지키는 교단이 있습니다. 또 아예 안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좀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지킵니다. 저는 사실은 5월이 되면 첫째 주일은 자녀 교육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회개하고 둘째 주는 자녀의 도리를 못해서 어버이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셋째 주 목양주 되면 목사로서 참 이렇게 목양을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사실 5월달이 제일 힘든 달이에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5월달에 해당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결국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이해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죠. 근데 요즘 사제지간이 얼마나 살벌해졌는지 스승의 날을 없애달라는 그런 청원이 매년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없애달라. 그리고 아예 지난 수요일 날도 보니까 한 700 학교가 쉬더라고요. 아예 학교 오지 말라고. 그날은. 그만큼 참 사제지간이 참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참 요즘 그 관계가 참 서글프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실 그런 의미로 목양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물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사실은 목자와 교사들을 위로하고 또 교육자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이 목양주일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유, 목양주를 지키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첫째, 둘째 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한 해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지 않습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근데 여러분, 가정의 학대가 교회죠. 교회 축소가 가정이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결국 우리의 만남이 누구든 목사로 만나든 양으로 만나든 그 만남을 가지게 되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로 가정이 번성하고 세워져 가고 있지만 교회는 목사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방식이기에 그 의미를 생각하는 어떤 교육적 의미의 목양주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목양주일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운영해 가시는 방식이죠. 우리 주님이 목사가 되시고 우리가 그를 따르는 양으로서의 그 목양의 개념을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이는 목사로 부르시고 어떤 양으로 부르셔서 오늘도 교회를 운영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방법이 목양입니다. 목양이에요. 자, 목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생소한 분이에요. 목자와 양이죠. 이 단어는 비유예요. 사실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예수님 당시에 목축업이 일반적이었으니까 목양은 목자와 양인데 예수님 그대로 그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목사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자신을 목사라, 우리를 양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즉 우리의 목자 되셔서 양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본인을 설명하셨지요. 근데 예수님의 실제 공생에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해서 예수님의 목자로 제자들 양으로 실제로 목양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전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흔히 아는 마태복음의 기준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복음 전도 명령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게 교회죠, 여러분. 그 명령을 준수하고 준행하는 것이 교회가 됩니다. 너희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을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읽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라 이야기하시면서 목양 명령으로 주시는 일이에요. 마태는 그것을 복음전도 명령으로 이야기한다면 요한은 목양 명령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전도 명령을 흔히 땅끝까지 쫙 봐서 복음 전하는 것,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그 복음 전도 받은 영혼이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까지, 제자의 삶을 사는 것까지, 결국 복음 전도 명령은 목양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요한은 그것을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여기는 아무리 이유가 없고 지금도 우리는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죠. 양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 지상에 불완전한 인간 목자를 세워서, 사람을 세워서 그 목양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다는 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방식이고 교회가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교회는 세상 단체처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목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세우고 그 영혼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감당하는 사역을 목양,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목사라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그 다음 인간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계속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이 정확하지 않은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예수님 명령대로 양무리를 치는 감독과 장로들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중 장로들이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장로와 감독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목양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교회 안에서 양무리를 치는, 사실은 예수님 명령하신 목양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죠. 양무리를 치되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인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웠는데, 그럼 예수님은 뭐냐? 그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는 자, 5장 4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여기 목자장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세운 인간을 목자라 하시고 자신을 목자장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요즘 말로 좀 사업적인 의미를 예수님 목장주가 되고 예수님 목장주가 되고 우리는 목동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를 따르게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천사를 시키거나 하는 예수님이 직접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목사를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목양이죠, 목양.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과 우리에게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즉 교회의 목자들을 세우는, 제가 목자라 그러면 꼭 우리 교회 목양주된 목자뿐, 교육자는 물론이고 가르치는 자들,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을 세운 목적이 똑같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주신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인데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결국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구원받게 하시고 영혼을 온전하게 세우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셔서, 즉 목자를 세우신 목적도 같아요. 에베소 4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이것도 역시 오늘 뭐 여기 초대교회 직분자들 이름이거든요. 사도, 그 당시 초대교회는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는 같은 개념입니다. 목사 따로 있고 교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목사, 교사 동일한 사람을 말하죠.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들을 세웠는데 교회 안에 왜 세웠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거예요. 결국 성경이 주신 목적과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목적이 똑같아요. 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항상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회심했습니까? 이건 구원에 관한 문제죠. 당신은 회심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근데 잘 안 해요. 당신은 목자가 있습니까? 당신 인도할 목자가 있습니까? 라고 던져야 돼요. 자, 첫 번째는 구원론과 관계된 질문이고 두 번째는 당신에게 목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교회론에 대한 질문이에요. 교회론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회심에 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목자가 하는 질문은 우리를 영원한 목자 인도할 교회 공동체와 목자가 있느냐를 질문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질문이 연결이 안 돼. 한국교회는 지금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믿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측면, 내가 예수님에서 구원 받았다는 이해하는데 문제는 구원 이후에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소속하고 우리가 구원 받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가 되어서 그 안에 목양을 받고 있느냐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 두 번째 질문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 교회와 관계된 건 뭐 내 혼자 할 수도 있고 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어도 교회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물론 이 지상의 유형교회가 여러 지역교회가 나뉘어져 있어서 물론 그런 이해는 되지만 본질적으로 구원론은 교회론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구원론, 교회론이 따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 구원받은 후에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목양을 통해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목적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 2000년 초대교회는 이 회심과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누가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온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건 물론이고 그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는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 시대가 2000년 어마어마하게 전 다양하게 바뀌어서 제 말은 바뀌는 모습에 바뀌어야죠. 그러나 본질적인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목양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운영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은 2000년 전이야 지금이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론과 교회는 결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오늘날 받고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즉 교회 안에서 목양 관계를 통해 양육과 보호를 꼭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가끔 왜 교회가 꼭 공동체해야 되냐고 개인적으로 예수 믿어도 잘 믿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능이나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기에 오늘 교회도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양식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요즘 교회를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교회를 나가게 되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선택할 때보다 기준이나 어떤 그 이유가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공부하고 뭐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그런데 교회를 찾는 방법은 교회를 나가는 방법은 너무너무 그냥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준이죠. 뭐 대부분 설교를 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자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어떤 조직의 시설이 잘 된 교회 이런 이야기 분들도 이야기 듣게 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듣는데 어떤 분은 가까워서 가까운 교회 가까움이 중요한 게 하죠. 신앙생활 하려면 어떤 분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주차장이 좋아서 주차장이 넓어서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말은 이 사람들이 구원은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에 교회 공동체는 그런 주님이 뜻하신 계획들을 생각지 아니하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영을 세워가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그냥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겠지. 그러니까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교회야말로 그 사람의 삶의 소명과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이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건강한가 그 사람의 소명이 직결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직결된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어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목양이라는 거 한번 이렇게 우리가 목양이라는 단어를 써서 조금은 어떤 분들은 이해가 좀 어렵다는 하는 분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 목양은 결국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목양이 뭐냐?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성장시키고 세워가시는 방법이죠. 은혜로운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 나는 양의 문인데 결국 목자 양이 같이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양과 목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체험 안에서 일체감을 가지고 서로 목양적 관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목양은 절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물론 전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무슬림 나라에 가보면 복음 전도되는 한 사람이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도 없을 뿐더러 또 누구를 선교사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정말 홀로 똑 떨어진 그리스도인 생각할 수 있는 무인도의점을 딱 떨어졌다는 이런 극단적인 교회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따지고 목양이 있다니까요. 그분들도 보면 그렇게 무슬림 국가에 혼자 신앙생활하거나 지금도 북한이 지하 교인들이거나 무인도에 떨어져서 혼자 살거나 이럴 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극단적인 예지만 그들도 결국 목양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인생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양육하는 일은 천사나 또 직접 당신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목자들을 세우셔서 즉 사람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바른 목양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나 정말 교회 각 개인에겐 진정한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은혜의 통치는 결국 목양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목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너무 신비적으로 이해하는 분들,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신비적으로 이해하는 분들 또는 너무 종교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를 통한 은혜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성장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인류는 결혼이라는 즉 가정을 통해서 보존되고 번영되듯이 하나님 나라는 목양관계를 통해서 확장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양관계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혼인관계 없이 동거를 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비참한 것입니다. 목양이 없이는 교회의 영혼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열심을 낼 수 있죠. 그러나 목양이 없어도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요즘 시대가 점점 이제 SNS로 직접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도 보내고 이런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 해서 목양 없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바른 목양이야말로 주님이 교회를 향한 계획이요 우리의 영혼을 운영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 변화는 어떤 목사를 만나서 어떤 목사님, 어떤 집사님, 나를 인도한 어떤 인도자를 통해서 내 신앙과 내 삶이 변화된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들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목양을 어릴 때, 내 신앙이 어릴 때만 필요하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뭐 필요하나? 내 스스로 신앙 삼으면 되지. 물론 성장하는 신앙을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 자녀에겐 부모가 반드시 있듯이 분명히 목양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 누구나 목자와 양 두 이중직을 다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양으로 하나님의 누군가의 양으로 또 좀 지나면 누군가의 목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물론 그 부르심 안에 말이에요. 부르심의 질서 안에 누군가의 목자로 누군가의 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목자의 책무, 양의 책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목양 관계의 바른 인식이 중요해요. 우리가 실제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하고 있는 것이 정말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오늘 점검해 봐야 되나요? 없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우리 교육자 생각하면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뭐 MDB를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노예에 가서 목사고시를 봐야 되고 합격해야 되고, 예, 뭐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의 외적인 것이고, 정말 목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사람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목자의 자격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다니는 양의 목자라 그러는데, 한 사람의 양을 돌면 산 목자의 유일한 자격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경험하여 복음의 진리로 삶이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목자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목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은혜 받고 종교적 체험을 하고 또 이 사회에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새 어떤 뭐 사업, 사회복지사, 또 뭐 친절한 사람, 또 복을 빌어주는 사람, 물론 그런 기능이 목사에게 요구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목사의 책무는 정말 그리스도를 진리 안에 깊이 만나서 체험한 사람만이 목자를 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목자의 책무거든요.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게, 그런 의미에서 인간 목자는 위임된 것이지 자기 양은 아니에요. 우리 다 예수님의 양이지 누구 양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자기가 목자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마치 예수님이 대리자처럼 행세하는 거짓 목자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에요. 근데 그 일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임하고 분담하게 하신 일이 목양제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하고 만난 사람만이 목자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사람들이 오늘 목자의 자격이라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가르치고 깨닫도록 하는 책무가 목자의 자격 아닙니까? 그것은 결국 가르치는 일과 사랑하는 일인데, 결국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흔히 교육자, 목사의 가장 큰 권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복을 빌어주고 또 여러 가지 집례를 하고 이런 것들, 예,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사실 목사의 권위는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것,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게 목사의 권위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권위는 다른 권위가 가르치는 권위예요. 가르치는 권위예요. 목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알도록, 체험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여러분, 목사나 교회 리더들이 교회 운영자, 관리자 개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사실 심각한 타락이에요. 물론 이 시대 속에 교회가 관리되고 운영돼야 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영혼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영혼은 결국 운영과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 때만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만이 그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의 풍성함이, 그 영적 삶의 풍요로움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목자에게 말씀의 권위입니다. 가르치는 권위예요. 저는 가끔 후배들이 목사가 되려고 할 때 다른 거 물어보지 않지만 정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정말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 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왜? 그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거든. 그리고 더 한 가지는 자격은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보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의미가, 사랑한다는 게 다 다르지만 결국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영혼의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목사의 자격이지요. 누군가 여러분 목사가 된다는 말은 반드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깨닫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목자의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의 책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걸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알고 배우도록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일을 맡는다는 의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늘 감동과 감화와 즉 이 시대 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주시는데 이 성경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 늘 증거되고 해석돼야 될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오늘 목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양의 의무, 양의 책무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오늘 양들이 할 때 또 두 가지 동사, 듣는다, 듣나니 그러고 또 따라오되 있습니다. 결국 양의 책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 교회로 인한 목양이라고 비유 들었을까? 사실 목양은 비유의 의미죠.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인데, 목자와 양을 표현한 것은 양은 전혀 자구책이 없는 동물이에요. 양은 목자 없이 생존이 불가능한 동물이에요. 동물 중에 대부분 다 자구책이 있습니다. 근데 양만은 아무런 자구책이 없어요. 눈도 나쁠 뿐더러 동물이 나타나면 피할 길도 없고 보호색도 없고, 그냥 목자 없는 양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목양에 비유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양은 생존 방법이 있어요. 목자만 있고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살 수 있어요. 그게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신 것이에요. 양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자기의 목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양이 목자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인간적인 견해나 세상적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목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실 성경은 혼자 읽는 책이기도 하지만 항상 초대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읽고 해석되는 게 성경이에요. 초대교회는 성경을 개인이 가진 일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지금의 우리 시대나 이 개인이 가지고 있죠. 공동체 성경 항상 같이 낭독되고 같이 해석하고 같이 성경을 체험하는 방식이지요. 그게 오늘 초대교회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양이 살아남으려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자기 영혼이 살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많이 발전해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목자가 필요 없어, 나는 스스로 난 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이것은 물론 여러분 독립적이어야 돼요. 신앙을 누구 의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목양의 지혜들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해가 있을 때만이 항상 누군가의 목자가 되어줘 누군가의 양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날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그런데 사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목자의 책무역 권위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잘 관리하는 사람,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그런 목자들이 난무하는 세대가 오늘의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 설교는 감동과 위로에 집중되어 있고 정말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왜? 시장 원리로 그렇게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교회, 그의 몸이고 그가 머리시고, 이 교회 공동,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지 건물이나 시스템이 일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바른 목양 관계는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우정의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 안에도 인간관계 너무너무 소중하고 끈끈한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이게 인간관계로 뭉쳐진 교회는 교회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철저히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모든 교회 공동체는 결국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자들로 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또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너무 우정을 강조하는, 친교를 강조해서 끈끈한 인간관계에 있는데 그리스도에 맺어지는 영적 관계가 희박하고 안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즉 우정이 충만하고 은혜는 없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정과 은혜가 같이 가기도 하지만
이게 따로 떨어져서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인간적으로 만족을 누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자기 만족을 향해 인간의 본성이 자기 만족, 관계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요즘 교회 목회자들이 또 리더들이 그런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목회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의 관계를 싹 뺏어가 버리는,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계속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만족만 있고 친교만 있고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의 관계. 왜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관계의 통로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에서 우정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대한 갈망이 끈끈한 인간의 정으로 대치되면 그로 인해 즐거운 교회 생활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런 교인들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는 일은 어려워요. 여러분, 가끔 저는 상담해보면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굉장히 교회 친교도 잘 되고 그런데 다 모든 교회 주일날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왠지 가슴이 공허해요 하는 분에 상담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는 너무너무 관계도 좋고 뭐 시스템도 조직도 좋고 근데 돌아갈 때 너무 가슴이 허해요. 예,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인간의 정은 충만하지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은혜의 공동체. 교회는 그 은혜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우리가 늘 세임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은 그 정도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아까 인간의 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굳이 나누는 의미는 문제는 인간의 정만 있고 은혜가 없는 교회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영혼은 우정으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목자와 양으로 결국 우리가 관계 안에 그것이 목자와 교사로만 어떤 형태든 간에 결국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 말씀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인격적 관계로 맺어지고 서로가 끌어주고 순종하고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관계를, 건강한 관계를 잘 가지지 못하는 교회는 좀 극단적이에요. 저는 이런 교회들도 봅니다. 어떻게 목회자 마음을 좀 상하게 하면 마치 하나님의 저주라도 받을 것처럼 막 교주처럼 떠받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즉 이단들이 이런 교회들이고 대형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마치 무슨 목회자를 신처럼 떠받드는 자신의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말이에요. 그런 극단적인 목양관계를 가진 잘못된 목양,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밤에 이쪽 극단도 있어요. 목양관계가 뭐 필요하냐고. 그 사람들 다 불완전하고 사람은 다 허물이 많고 그냥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극단이죠. 양극단입니다. 그래서 혼자 책 읽으면서 혼자 뭐 기도하고 묵상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혼자 책 읽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그런 양극단이죠.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에 상처받은 분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에 상처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결국은 그 관계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목자와 양의 관계는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과 우리는 주종관계로 말해요. 그래도 주님 우리를 종이라지 않고 우리의 자녀라고 부르셨죠. 인간 목자와 양은 주종관계가 아니면 높고 낮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방편으로 세우신 사람들이지 그것이 높고 낮음이나 무슨 세상적 권위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목자에게 상처받고 여러분 리더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목양관계가 자꾸 부정된다면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 부탁해야 돼. 그분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목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세요. 성령을 통해서. 그럴 때 오늘 그분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부탁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 맹목적 순종, 권위적 순종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인격적 말씀에 대한 감화와 거기에 대한 관계죠.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건강한 목양이 있는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너무 토양이 중요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양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건강한 목양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러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 오늘 예수님 오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헌신하는 것, 물론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하나님 위해 산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은혜 안에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우리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렵니다. 우리가 교회 서로 맺어진 관계들이 봉사에 의한 이 권위의 습득이라 그럴까요? 이런 교회들이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과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는 여러분, 진리와 성경에서 바른 목양 강해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벽 늘었던 영이 고침받고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를 그릴 때 그런 아름다운 목양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가는, 그리고 그리를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정말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돼요. 성도가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행복은 세상적인 행복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정말 행복하다는 것은 그런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행복한 것이 돼요. 뭐가 문제가 해결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도 우리의 은혜의 한 방편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삶의 은혜를 목양 관계 안에서 풍성히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목양 관계가 있어야 세상에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목자로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할 때, 교회론 얘기할 때, 저는 이 모였을 때 목사고요. 저는 여러분 흩어지면 저는 목사도 아니죠. 사실은 미리 말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면 세상에 여러분이 목사입니다. 직장사 여러분이 목사, 가정에 여러분이 목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목양 관계의 원리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세상의 목자로 드러나도록, 여러분, 너희 나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는 이 복음 전도 명령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교회에서 습득한 아름다운 목양 관계를 세상에서 드러낼 때, 와, 정말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드러내주는 거죠. 세상의 목자로 살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의도예요. 왜 목양 관계를 명령하셨냐? 세상에 우리가 아름다운 목자로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회로 모일 때 세상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믿는 분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목자로 살아, 누군가 영혼의 목자로 살아간다는 의미죠. 그럴 때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또 다른 목자로 존재하기 이하여서 우리를 이 목양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서 내게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결국 요한복음에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여기서 다른 사람이 또 세상 나가서 또 다른 양들의 목자가 되어야만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르심 안에서 목사로, 교역자로, 목자로, 교사로, 또는 교회 직분자로, 그렇죠? 이 부르심 안에 부름받아 결국은 누군가의 양으로, 누군가의 목자로 세워져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계속 따르는, 영원한 목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진정한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요, 그 교회 안에 풍성한 삶이 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알고, 우리가 지금 목사로 섬기고 또 교사로 섬기고 장로로 안수입사 권사, 이게 다 사실은 무슨 운영자 관리자가 아니라 은사적인 측면에서 그 안에 누군가의 목사로 누군가의 양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섬김을 통하여,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방식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이 원리,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증거하고 그 영혼을 이끌어주고, 목자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교회가 이 일에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인식하고, 오늘 여러 가지 모양의 직분이 단순히 그 한 가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기도하기